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전도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전도자가 강조해온, 솔로몬이 강조해온 견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사라진다. 젊음도 사라지고 이쁨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는데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없어질 인생이지만, 죽을 인생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것, 모든 인류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은 정말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날에 만나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런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 이런 일에 늘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나요?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은 막상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짓을 하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괜히 미운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비통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한탄을 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겪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맡기면서 순간순간 삶을 살라. 그것을 오늘 지혜서에서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집니까? 먹어야 될 떡을 왜 물 위에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묘하게도 뭐라고 결론 내려주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무슨 얘기죠?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잖아요. 이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투자하려면 투자하는 그 주식 상정을 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부실해가지고 망한 회사인데 그 주식을 사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건전한 회사, 건강한 회사, 잘되는 회사 확인이 돼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도 맡길 수 있고 자녀들도 맡길 수 있고 내 직장과 사업장도 맡길 수 있고 우리 교회 국가도 맡길 수 있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강조하나요? 이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들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은행에 집어넣어놔도 은행에서 여러분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자율 얼마인지 아시나요? 30배, 60배, 100배 이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풍성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맡겨요. 믿은 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제일 보장이 되잖아요. 아무리 큰 기업도 하는 순간은 날아가는 게 지금 우리 세상이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고 또 경영을 잘 못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선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밥을 게을리 먹으면 잘 챙겨 먹지 못하면 육체의 건강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에 흔들려 버립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면 그냥 흔들려 버리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곧 그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인생이에요. 나눠주고 싶어도 가진 바가 없으면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그러면 기복이다, 기복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있다고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해지길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들은 책망하고 올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듬뿍 받아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역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나누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것,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복을 구하세요. 담대히 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많이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 인생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불러주실지 모릅니다. 다 그러잖아요. 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적어도 내 일생에서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 7이나 8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몇 사람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은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여러 문제가 있어도 부모들이 말씀에 딱 서서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면은 가정은 살고 자녀들은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담임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갖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일꾼들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엘리야와 함께 일하게 하신 것처럼 일꾼들 모이게 하셔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게 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들리고 또 교인들 간에 이런 말 저런 말 소문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와도 딱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 죽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뭐 하겠어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위하여서 네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라. 축복하고 섬겨주라.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때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인생,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봄의 때, 여름의 때, 가을의 때, 겨울의 때. 그러면 봄의 때가 왔으면 파종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여기 했다가 이 파종했다가 다 망가져버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때가 이런 지금 해야 될 때로 말씀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안 불면 씨 뿌리러 가자. 비가 적절히 오면 그때 나가서 모내기를 하자. 날씨가 화창할 때 그때 추수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가 온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일도 못하고 모내기도 못하고 추수일도 못하고 그저 비만 그치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농부는 추수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봄에 땜이면 파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늘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지금 이때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생명이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환경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고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조로 듣고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순종하면 막혔던 것도 뚫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죠?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순복음시카고교회 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영원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꿈을 주셔서 저에게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순복음시카고교회를 살려야 한다. 꿈이 아닌데요. 저는 한번 독일에 갔다 왔는데요.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면 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선교위원 중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안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 내가 잘하고 오면 되죠. 여태까지 역대 목사님들이 뭐 처음에 오실 때 잘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오셨나요? 그렇지만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쫓겨나다시피 가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안 그러겠어요? 괜히 그냥 젊은 인생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잘 잡으세요. 그래서 그때 그 한 말씀 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하나님께 목숨 맡긴 사람입니다. 전 덤으로 살아요. 이미 젊었을 때에 내 인생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인생은 하나님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또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 끌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고 가는 거죠. 욥기 22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세상의 것들 다 사라진다. 여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정말로 귀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욥기 22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영원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리라. 이 하나님을 막을 자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 서면요 가졌던 재물 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그렇게 건강했던 몸 그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믿고 나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위대한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참 허무한 일들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답답한 일들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결론 내려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운 문제 제거해 주고 답답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막혔던 문제 뚫어 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해 주시고 물질에 고통받는 것 물질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 주시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문제보다도 위대하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시기에 능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찾아온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것 다 주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을 빼앗고 말씀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